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두려워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 죽음이 내게 이르게 된다면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 얻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삶이 굉장히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니고 있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얻게 된 것이 죽음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답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만큼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 우리의 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우리의 죄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라.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했습니다. 내 대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죽음이 뭐였으니까? 끝이었으니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헛수고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위대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이었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거 맞죠? 이봐, 벌써 줄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네, 이건 네로 대답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예수에 대한 기록이 남기를 원했을까요? 죽어마땅한 놈이었다. 이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죽인 게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뭘 했겠어요? 예수가 죽어서 끝났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때에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저놈은 너무 악한 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빌라도, 그를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병사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되기를? 예수가 그냥 그대로 죽어서 끝나기를 원했죠. 혹시 이걸 말을 퍼뜨릴까 봐 뭘 했다고요? 그 앞을 임봉을 하고 더 병력을 증강해서 진짜로 혹시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할까 봐 그걸 막으려고까지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었고 그 사실을 확인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한, 황제를 대신해 처형하기로 결정한 빌라도 총독이 황제에게 사형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썼을 때 그 보고서 안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도 미친놈들이 되지 않았던 이유. 왜 그랬죠?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점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20년쯤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40일 동안 계시며 부활하심을 보이실 때에 그걸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 기록하죠. 이걸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기독교,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더구나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로마 군인들, 빌라도 총독, 거기에 갔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에 의해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그런데 유일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 부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 참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아멘은 하셨지만 진짜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지? 물어볼까요? 그럼 가슴이 철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기는 것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죠?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 기독. 누가 기독이냐,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자,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 하는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확증된 것이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진짜예요? 그게 가능해요? 봤어요? 이거 좀 믿기 어려워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진짜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실 이것이 같은 비슷한 유형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보여주시고요. 죽었던 어린 여아를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런데도 참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다 맞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이성과 이걸 조화를 좀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죠. 성경이 6일 동안에 창조했다 했지만 이 6일이 같은 지금의 하루가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췄어요. 믿으십니까? 왜 이래?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잖아요. 물어볼까 봐 아멘 하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그게 성경 기록은 그렇지만 원래는 태양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멈춘 거지.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대로가 아니고 이걸 잘 따져야 된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는 아닌 겁니다. 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예요? 믿어지는 거죠. 자, 이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수준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야, 설명해봐. 태양이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알았어 됐고, 성경이 태양아 멈춰. 우리가 태양이 진다 그래,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 그러지 지구가 돈다고 안 하잖아. 그런 표현이지 뭐. 어쨌든 멈춘 거야. 자,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뭐요? 믿음입니다. 나의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데 너무도 당당해요. 너무도 담대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데도 혹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다니며 말씀 듣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사실은 못 믿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죠? 부활하실 거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서 부활하시는가? 거기 갔어야 정상이잖아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을 그때에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문들이 다 닫힌 그곳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야야 너 없을 때 주님 왔다 가셔서 부활하셔 우리가 봤다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마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말하자면 어깃장 좀 놓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잘났다. 근데 말이야 내가 직접 확인 안 하면 못 믿겠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6절 오늘 본문이고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문을 닫고 모여 있었고 주님이 거기에 오신 거죠. 읽어봅니다. 26절 다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이 27절을 보면 앞에 25절과 비슷하지 않나요? 도마가 뭐라 했냐면 내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렸던 그 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이렇게 어깃장 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거기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요걸 그대로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어땠을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에 이 도마가 완전히 굴복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주님이 그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이 고백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앞에 굴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옆구리에 또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거나 만져보거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로서 주님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더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 걸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죠. 뭡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자, 나의 주님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내게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사명으로 행하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관계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주인이시고, 주인이면 나는 종이죠. 주인이시고 인정받은 종이면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로부터 맡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 존재. 관계가 바뀌었어요. 삶도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 거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내 인생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가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삶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유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시점이, 소망은 언제와 관계되어 있죠? 미래죠, 미래.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소망이라면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소망의 시점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그 소망 이루신 분 계십니까? 그 소망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또는 이룬 거, 자,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의미가 있어. 여러분, 혹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얻으셨나요? 그렇습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죽음과 함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거 죽은 소망입니다. 가졌어도 죽은 겁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미래에 관계된 거지만 현재에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뭐죠? 죽음이니까, 죽은 이후니까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내가 부활했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그냥 과정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죽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더 이상 고통스러움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게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나를 통해 일이 끝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일 뿐인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주님의 부활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에 연합해야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내게 의미가 있죠. 만약에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나의 죽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4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뭐예요? 주님의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제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경험한 거예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이대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 경비실 통과 또는 아파트 문 통과, 현관문 열고 들어가야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은 이제 우리에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단순히 문에 해당하는 것밖에 아니죠. 두렵습니까? 오늘 집 문 열 때 두려워하세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왜 주님이 건지셨냐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계획이 있다. 나를 부르실 때에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를 건져내실 때에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합시다. 사명이라 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고 우리 편에서는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말과 같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같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끝나면 문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는데 나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은 크리스찬에게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질문을 던지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크리스찬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당면한 직업의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또 100세 시대 이 미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 역시 크리스찬들은 사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세요. 많은 강의와 책들을 저술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 거고 저 책을 나누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했어요.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 학생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까? 대학생이면, 취준생이면, 또는 취업을 한 직장인이면,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이면, 가정주부면, 또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안전하게, 편안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게 우리의 노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뭐죠? 주님이 부르시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노후고 노후 준비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신뢰하는, 아니 부활을 경험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도들 중에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럴 때에 이 선언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남은 삶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